골로새서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로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그러므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앞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주의 유사복음론자들의 거짓말을 다 드러내셨다는 거였죠. 십자가로 그들을 무력화시키고 이겨버림으로써 드러냈다고 했습니다. 육체의 할례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오늘 본문이 이어받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세워짐으로 더 이상 할례는 들어설 자리가 없는데 어찌해서 이런 절기 따위가 교회 안에 난무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내용 모두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과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자, 앞에서는 율법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고, 뒤의 내용은 율법과 직접 관련이 없는 천사 숭배와 같은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앞의 내용입니다. 16절과 17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과 직접 연관된 내용들입니다. 5가지가 언급되었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그리고 안식일들입니다. 이런 것들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여기에 쓰인 이 비판하다. 이 단어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 단어의 원뜻은 분리하다, 구분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누는 동작을 담고 있는 동사인 거죠. 이런 부류의 사람들, 저런 부류의 사람들 이렇게 분리시켜 놓는 겁니다. 그렇게 분류해서 다수의 힘으로 소수를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 율법주의 유사복음론자들이 율법을 가지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을 지금 가르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 그리고 저런 사람들로 편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맨 먼저 등장한 것이 먹고 마시는 문제입니다. 이 먹는 음식에 관하여 율법에 엄격한 규례가 있죠. 유대인들이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이 율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그 육체의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이라면 당연히 역시 이 음식의 규례도 이방인들에게 요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들이 먹지 않는 것들, 이것을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했을 겁니다. 그러니
돼지고기를 잘 먹고 있었는데 먹어서는 안 된다. 새로운 법이 들어온 겁니다. 또 선지국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피채 먹어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자,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을 가지고 편을 가르고 있습니다. 할례처럼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말하지는 않았겠지만 이 유대인의 음식법을 수용하는 자와 또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가하고 있었을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 다음으로 이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세 번째 이야기는 절기입니다. 당시에 율법이 제정한 유대의 3대 절기는 말할 것도 없고 또 레위기 23장의 그 7대 절기 그리고 그 외에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경으로 한 명절들까지 지켜지고 있었을 겁니다. 부림절이라든지 혹은 한우카라고 불리는 수전절, 성전을 바치는 겁니다. 자, 이런 이 유대력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삶, 이것을 이방 교회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절기 중심으로 삶을 전환하라는 거죠.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 되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래서 잡히지 않았던 신앙생활이 이제 눈앞에 펼쳐지는 기분이란 말이죠. 이제 뭔가 내 믿음이 살아 역사하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을 갖게 되는 거죠. 절기를 지키고 또 절기에 참여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를 들뜨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거기에다 이제 다음에 다룰 이 초하루와 안식일까지 더하게 되면 완벽하게 절기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절기에서, 절기를 지킴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란 말이죠. 오늘날의 교회 양상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아니, 모든 시대의 교회들이 이와 같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이 보이는 것들로 대체시켜 왔단 말입니다. 그 구약의 절기는 아니지만 그 자리에 부활절, 매추절, 성령 강림절이죠.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 같은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신약적인 용어들이기는 하지만 내용에 있어서 구약의 절기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구약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절기에 묶인 거란 말입니다. 이 종교적인 천재들이 만들어낸 그 덫에 교회들이 걸려든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율법에 갇히고 말게 된 거죠. 자, 이 이야기는 다음 주제에서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초하루와 안식일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초하루는 새 달, 뉴 문 이런 말입니다. 성경에 여기 딱 한 번 등장한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성경 안에서 추적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단어의 뜻으로 봐서 새 달을 맞이하는 그 첫날을 절기화시킨 것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새 달이 되니까, 새 날이 왔으니까 그 날에 의미를 두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새 날에 무엇으로 혹은 어떤 방식으로 기념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다양한 방식의 기념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단어가 안식일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복수형이 사용되었습니다. 안식일들이라는 거죠. 율법이 지키라고 한 그 안식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이 아시아 지방에 있었던 이 골로새 교회는 이 로마력의 영향권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46년에 이 제정된 이 율리우스력을 사용하고 있었을 겁니다. 따라서 생활이 일요일 중심의 어떤 그런 패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느닷없이 유대의 종교력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달력이 충돌하게 되는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영향을 받는 지점이 바로 이 안식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태양력으로는 토요일인 이 안식일이 이 교회에 새롭게 등장한 겁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를 비롯한 아시아의 교회들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져왔었는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모였는지 또 모였다면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추적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도행전에 교회의 여러 모임에 대한 기록들이 있는데 일관되고 또 지속적인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식일인 토요일에 모여왔는지 혹은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에 모였는지 또 정기적이었는지 혹은 부정기적이었는지 그리고 성찬을 위한 모임이었는지 성경 공부를 위한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함이었는지 일관되고 공통적인 요소를 찾기란 아주 어렵습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율법주의 유사복음론자들이 안식일을 갖고 들어온 겁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요구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날 모임을 요구하지는 않았더라도 율법이 말하는 그 육체의 안식을 가르쳤을 거란 말입니다. 노동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골로새 교회가 겪었을 혼란, 어렵지 않게 그릴 수 있을 겁니다. 모든 게 변한 거란 말입니다. 생활 전체가 바뀌는 거죠. 이 대혼란이 아시아의 모든 교회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찌할 수 없는 동안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이 율법주의에 잡혀먹히고 있는 겁니다. 이 유대의 이 법, 이 새 종교력에 교회들이 갇히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 주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9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보시는 것처럼
바울사도는 이 절기 지킴에 대해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거지 같은 기초,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천박함, 이 거지 같음이 오늘날의 교회에도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주일 지킴입니다. 이 주일이란 단어가 어디서 온 겁니까? 태양력의 일요일이 주일입니까? 오래전에 주식회사 신원이라고 하는 회사가 일반 TV 광고에 주일은 쉽니다. 자, 이 광고로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일요일을 그들의 절대적인 절기로, 그 주일로 지킨다, 이렇게 알고 있을 정도란 말이죠. 정말 일요일은 주일입니까?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그럼 일요일이 주일, 주님의 날이면 나머지 6일은 우리의 날, 인간의 날이라는 겁니까? 성경이 말하는 주일, 주님의 날은 이게 구원의 날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이 선포되는 날. 십자가가 서는 그날을 뜻하는 것 아닙니까? 심판의 날이기도 한 그날이란 말이죠. 일요일을 주일로 부르는 것이 마치 성도의 정체성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주일을 구별해서 지키는 것이 성도의 제일되는 덕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지적한 천박함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주일이 아닌 날을 주일로 부르고 그날을 구별해서 그날에 모여 예배하는 것. 이게 성도의 정체성입니까?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이렇게 왜곡해도 되는 겁니까? 성경에 귀를 기울이세요.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집중해 보시라고. 다음 절인 17절이 이것들, 이 절기 지킴과 같은 율법 지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번역과 원문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해석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성경도 해석을 가미한 의역을 했습니다. 이것들은 그림자이지만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해석을 한 거죠. 좀 보면 여기에 이것들은 앞에 열거한 그 5가지를 말합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안식일 같은 절기들이라는 거죠. 이것들이 지금 오고 있는 것들의 그림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장래일의 그림자, 이게 아니고 지금 오고 있는, 또 수동적으로 써 있으니까 수동적으로 와지고 있는 것들, 그것들의 그림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오고 있는, 하나님이 보내고 있는 것들의 그림자라는 거죠. 이 그림자는 물리적인 그림자를 뜻하기도 하지만 지금 보고 있는 문장처럼 문맥에 따라서 원형과 대조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자, 이 단어가 상징적으로 사용된 또 한 것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이 그림자란 원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사장들이 행했던 그 성막의 일들, 그것이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성전, 원형의 성전이 따로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원형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보내고 있는 것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그 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몸, 그 죽은 몸, 그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그림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따라서 그림자는 율법인 것이고 원형은 십자가란 말입니다.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내고 있는 그리스도의 그 몸의 그림자이다. 예, 십자가의 그림자이다. 이런 말입니다. 원형은 십자가요,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바로 이 뜻입니다. 이것들, 이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을 지키고 그 절기를 지킴으로 온전하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건 단지 그림자일 뿐입니다. 원형이 오면 다 없어질 것들이란 말이죠. 자,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절인데요. 자, 이번에는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비판하지 말라 대신에 앞에서는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는 정죄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정죄하다, 이 단어부터 좀 보고 가겠습니다. 역시 성경에 여기 딱 한 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사전적인 뜻은 경기의 심판이 잘못된 판정을 해서 해를 끼쳤다, 이런 뜻입니다. 공정한 판정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 이 유사복음론자들의 그 부정 행위를 담고 있는 거죠. 두 가지를 언급했는데요. 첫째는 이 꾸며낸 겸손입니다. 꾸며낸 겸손, 억지스러운 겸손,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원문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겸손한 안에 있는 의지 혹은 바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꾸며냈다는 의미보다는 강력한 의지로 겸손하려 했다, 이런 뜻입니다. 거짓으로 꾸며낸 겸손, 이런 말이 아니라 오히려 의지적으로, 자발적으로 겸손하려 했다, 이런 거죠. 자발적인 겸손이라는 거예요. 진짜 겸손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겸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할 수 있는 거죠. 진짜 겸손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천사 숭배입니다. 이 천사 숭배는 당시에 만연했던 사상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도 이 베데스다에서 일어난 그 사건에 이 천사 숭배 사상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발견됩니다. 보시죠.
자, 요한복음 5장 2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 베데스다에 38년 된 그 병자와 관련된 내용이죠. 여기에 당시에 그 천사에 관해서 민중들이 갖고 있었던 그 사상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한다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천사에 대한 언급이 엄청나게 많지만 정작 이 천사의 정체를 알아내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관심사가 아닌 거죠. 분명 존재하는데, 천사는 존재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또 특별히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려주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숨기신 일을 제멋대로 창조하는 그런 못된 버릇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던 절기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탄절이나 부활절, 그 날짜를 하나님이 숨겨버렸습니다. 역사 가운데 지워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인간은 기어코 그 날을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천사에 대해서도 제멋대로 사상을 만들어냅니다. 급기야 천사를 숭배하기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자, 이 천사 숭배 사상과 관련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이 천사 숭배 사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상을 알고 있는 자들인데 이들은 자기의 육체 생각 아래서 부풀려지고 이에 몰래 들어온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이 천사 숭배 사상을 알고 있고 그리고 이들은 부풀려진 자, 몰래 들어온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성경은 과장되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별것 아닌데 내용은 없는데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몰래 들어왔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살금살금 문지방을 기어 넘었다 이런 뜻입니다. 별것 아닌 자들이니까 바울이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비겁한 할례주의 유사복음론자들을 빗댄 표현입니다. 자, 이들에 대해서 바울은 19절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그 머리를 꽉 붙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머리를 붙들고 있지 않다. 당연한 내용이죠. 이 자발적 겸손과 천사 숭배 사상을 가지고 교회에 몰래 들어온 이들이 그 머리를 꽉 붙들 리가 있겠습니까? 그 머리가 누군데요? 그 머리는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로는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겠지만 내용으로 교회의 머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머리는 오래전에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머리. 그 힘이 뭐겠어요? 율법입니다. 보이는 것, 율법이란 말이죠. 그 율법의 메인자들 아닙니까?
율법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치고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자들인 거죠. 바울 사도는 이런 자들이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심판이 부정한 판정을 하지 못하게 하라. 가짜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짜들의 부정행위에 속지 말라고 바울 사도가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내용은 이 머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머리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머리로부터 모든 몸이 자라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모든 몸이 이 머리로부터 자라고 있다. 자, 이 부분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몸이 성장하고 있는데 그 직접적인 원인은 그 머리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머리에 의해서 몸이 성장하는데 그 과정에 관절과 인대에 참여가 있다는 거죠. 그나마 그 관절과 그 인대도 제공되어지고 함께 연결되어진 것, 이렇게 수동태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힘에 의해서 제공되어졌고 연결되어졌다. 지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몸이 자라고 있는데 사실상 그 몸이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머리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고 관절과 인대를 통해서 성장하는데 그것도 외부에 의해서 제공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몸인 교회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시하고 성령이신 관절과 인대가 키우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문장의 마지막에 그 자람, 그 성장의 목표 지점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성장의 방향이 제시되었단 말입니다. 어디로? 어디에까지 자란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그 성장에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장에게로. 하나님의 그 성장? 무슨 뜻입니까?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이 성장한다는 것인데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성장을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그 성장,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곧 완성 아닙니까? 하나님께 실패는 있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까지, 그 완성으로까지 이끌고 가시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런 거란 말입니다. 비록 골로새 교회가 형편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교회로서의 몸은 무엇을 해서 스스로 무엇을 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하에 성령이 제공하고 연결하시는
그 관절과 인대가 자라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힘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보시는 것처럼 원문이 쉬운 문장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기대하는 바에 서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드러냄, 즉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보이는 현실, 때로 암울할 수도 있지만 그 어두움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보내고 있는 원형을 담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그 어둠에 가려진 그 원형을 보는 겁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은 완성을 보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는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궁극적인 승리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날을 손꼽으면서 그 완성의 모습을 같이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